오늘은 생각 치유입니다. 글씨가 좀 예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요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금토일 시대. 일주일이 이제 있는데 그 일주일 중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평일 날은 항상 우리가 새벽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요. 금요일 날은 항상 교회에서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치유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현장과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오는 치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계속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금요일 날만큼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그래 또한 내 자신, 내 가정, 가문, 자녀들 마음에 두고 오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좀 금요일 날 찬양도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뭐 찬양 팀이 있으면 더 좋겠고 또한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좀 더 있어서 같이 악기를 다루면서 분위기가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너무 좋겠죠.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금요일 날은 치유예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가요. 흐름을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전체 흐름이요. 왜 전체 흐름이냐?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현장도 봐야 되지만 전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산업 선교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 4번에 걸쳐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강북 사랑교회에서 이제 류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참석해서 같이 흐름 따고 인도받는 것도 좋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시대와 현장과 미래와 후대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꼭 들으세요. 진짜로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제 자녀 아들에게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해도 제가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조금만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해.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시대와 내 시대가 다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야, 50평생 인생을 살아본 사람과 지 10년밖에 살아보지 않은 너와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해보세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예배에서부터 해서 이제 흩어진 제자까지 되면 아침 9시부터 한 12시 전까지 다 끝납니다. 11시 반 정도면. 그 2시간 반 정도를 내가 거기에다 완전히 올인해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요. 말씀을. 그리고 주일날은요.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힘이 빠져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힘이 이제 지쳐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힘이 나고요.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걱정되고 고민되어졌던 것들이 답이 되어져서 평안해지고요. 감사가 돼야 돼요. 주일날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만큼은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고 일주일 나의 모든 삶 속에 답을 얻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응답받는다. 이러면서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생각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생각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무슨 중심으로요? 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답도 얻고 힘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 떠난 내가 이제부터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오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되어지냐?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미래가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현재 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내가 이제 인도받으니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어떠냐?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잖아요. 절대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면 여기 있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 중심 속에서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정말로 이 과거가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갈 수 있겠죠. 판단을 하면서. 근데 과거가 상처인 사람들은 이 현재가요, 그 상처를 가지고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어떻게 우리가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놓쳐버리니까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리고요,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의 말씀. 이거를 항상 붙잡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계속 이들에게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르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라. 근데 어디에다가요? 정말로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도록. 그래 또한 손목에 감아 그것을 항상 보면서 기억하게 하고 미간에다가 또 새겨서 또 보게 항상 기억하게 하고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계속 성경 암송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꾸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서당계 사모님이 뭘 한다고요? 예,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지, 녹음기를 틀어놓고 계속 들었는지 목사님의 톤을 가지고 목사님의 메시지를요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성경을요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보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고 어떤 결정의 순간과 어떠한 상황들을 딱 만나면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요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 치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생각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이요 부정적인 사람 있죠?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항상 혼자야. 그래 또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저거 못해.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 또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래 또한요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래 또한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것도요 좋은 것 같지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또한요 나는 나는 내가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다 인정해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거 할 수 있어. 아, 왜 저 사람이 저거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요,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만 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요, 긍정적인 게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냐,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에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 프랑스 군인들을 알프스 산맥에서 거의 다 죽였어요. 싸움도 못 해보고 그 알프스 산맥을 올라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 눈보라가 굉장히 심하게 치는데 동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어떡하냐?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 가능해. 해보자. 그것 때문에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넘어가면서 절반 이상이 다 죽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다 힘들어진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태어날 때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선요, 가난하게 태어나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죠. 그래 또한요, 태어날 때 가난하니까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몸이 약해요. 병약해요. 그러니까 몸도 약하죠. 그래 또한요, 가난하죠. 그리고 또 어떡하죠? 아까 전에 뭐 얘기했죠? 배우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의 최고의, 그러니까 이제 경영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 경영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나에게는 세 가지의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게 뭔데요? 나는 가난한 것, 그랬던 못 배운 것, 그랬던 나는 병약한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아니 그게 기자가요, 왜 그게 복입니까?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저기 3살짜리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나의 스승으로 여겼다. 다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해야 되니까 어떠냐? 굉장히 근면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하니까 항상 자기 몸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어떠세요? 멋있죠? 예? 근데요, 그것이 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하냐? 일본에 있어서는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최고로 악덕 기업으로 최고로 악한 일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같죠? 부정적인 것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서 온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남들로 인해서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열등의식 속에 자격지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떠냐? 그래,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래, 실패자야. 그리고 나는 혼자야. 또 이제 의지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란 듯이 인정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죠.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 과정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요, 고통의 시간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대인관계도 사회생활도 뭐 대인관계나 인간관계랑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도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떡하냐?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정신문제아로 만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 없는 생각을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복음 중심으로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한 교수가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음악 교수인데요, 자기 엄마도 음악인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 아이를 음악인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가 귀가 안 들려요. 귀머거리. 그러니까요, 아버지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떡하냐? 귀머거리를 할지라도 이 아이를 피아노에다 두고서 계속 피아노를 가르치고요,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앉혀놓고요, 계속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 자리에서 열심히 피아노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요, 남편하고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엄마는 자녀 편, 아빠는 자녀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가뜩이나 귀가 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놀림감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성공시켜야 돼. 엄마는 이 생각 좀 하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것도요, 복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진단과 해답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죠. 진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무슨 생각 속에 들어가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신의 상처,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싹 들어와 보니까요,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모든 모습도 그대로 비춰지니까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 떠난 생각에서. 하나님 떠남으로.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꿔주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수연 지사님이 요새 이제 한 번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을까요? 이제 그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좀 가정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 가정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혼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도수 치료하는 이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자기는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자기는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항상 사치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다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둘 다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뭘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왜? 흑암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제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속해야 되면 자꾸 이 사람에게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혹시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20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평생, 그러니까 이제 60세까지, 65세까지 한 40평생을 정말로요, 사업만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3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전달해 주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듣기는 하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이제 뭐 목회자니까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업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업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말씀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말씀은 좋아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1년 딱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이제 1년 동안 들은 거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네요.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주일날 와가지고요, 어떡하냐, 목사님 메시지 하면은 메시지를요, 계속 쓰는 거예요. 녹취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또 다시 사업을 응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나중심의 생각 속으로 자꾸 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항상 요 중심으로 갑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냐? 과거, 미래입니다.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가 말씀, 언약을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말씀 속에서의 진짜 행복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또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생각으로 인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